36편은 히브리어 호두,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호두로 끝나 형식면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135편과 유사함을 보입니다. 내용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신 일을 회고하는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시인과 청중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회중의 지도자 격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매 절에 제시하면 청중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시의 주제가 시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개역개정에는 1절로 26절 각 절마다 감사하라가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1절, 2절, 3절, 26절에서 첫 단어로 나오며 나머지 절에는 생략되었습니다. 이런 구성은 의도적인 것으로 중간에 4절로 25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하는 반면 1, 2, 3, 26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 지위를 부각시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불리며 무리가 찬양하는 대상입니다. 여호와는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신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3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직역하면 신들 중에 신, 하나님과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직역하면 주들 중에 주로 부르며 여호와께서 세상의 신들이나 주들 중에 가장 으뜸임을 부각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세상 신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나 주인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일월 성신이나 피조물 또는 사람 손으로 만든 조각상을 자신들의 신과 주인으로 헛되이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참된 신이자 왕이심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왕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공포되자 청중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하며 이에 화답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헤세드란 언약을 기초로 요구되는 신의, 충성, 인애, 사랑, 은혜, 긍휼 등의 속성을 뜻합니다. 공동체의 고백과 화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이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날 해망과 여두둔 등 찬양 대원과 악기 연주자들은 왕의 명에 따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 이하 보세요. 솔로몬 때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궤를 성전에 들여와 낙성식을 행할 때 아삽, 해만, 여두둔 등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이하 참조하세요. 또한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기도드리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웠고 이때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치며 모두 그를 경배했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보세요. 세월이 흘러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다윗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웃고 울었습니다. 에스라 3장 참조하세요. 4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가 하신 일에 명백히 드러나 그를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큰 기이한 일들, 즉 기적처럼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전능함을 드러내어 자신이 세상에서 으뜸임을 증명합니다. 더구나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이한 일은 5절로 25절까지 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이에 대한 화답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회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오늘 찬양의 목적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언약 백성의 삶에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역할도 암시되었습니다. 이제 5절로 9절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나타난 그의 놀라운 일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하나님의 창조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5절로 9절의 창조기사는 창세기 1장의 요약인 셈이죠. 이 단락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엇보다 그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지혜, 테브나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지혜, 호크마란 단어가 아니라 지능, 기술, 소질, 사고력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136편 5절, 147편 5절에 나타난 단어죠.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재주와 솜씨가 드러났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6일 창조 중 첫째 날부터 넷째 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땅과 바다의 피조물보다는 천상의 피조물에 주목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초점을 맞춰 그의 신적 권세를 함양합니다. 셋째, 5절로 6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려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하늘도 그의 작품이며 바알신의 세상으로 여긴 바다도 하나님이 땅을 펼치는 데 사용되어 그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임을 암시합니다. 넷째, 7절로 9절은 천체에 주목합니다. 7절의 큰 빛들은 8, 9절에 나오는 해, 달, 별들을 가리키며 이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들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해와 달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부른 목적과 같죠. 해와 달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이었으므로 해와 달이란 단어를 자제하고 그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은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이 같은 창조사에게는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이 함축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창조에 이은 하나님의 큰 기적 사건은 이집트에서 그가 행하신 구원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에서는 열 재앙에 대해 기술하는데 135편과 마찬가지로 136편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만을 언급합니다. 장자의 재앙에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타나 나머지 재앙과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신적 권세가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집트의 장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용사와 구원자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함축합니다. 덧붙여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살이로 몰아넣은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준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증명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장자의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걸어 통과하게 하셨으며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털어버리셨습니다.
엎드러뜨리 시인으로 번역되었죠. 홍해를 건넌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모세와 미리암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지만 이를 회상하며 찬양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인자하심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되살아납니다. 과분한 사랑, 견줄 수 없는 사랑, 창조와 돌봄의 사랑, 언약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앞서 시인과 회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어 이집트에서의 열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회고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선포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회상합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라는 표현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뇌리에 스쳐 지나가게 하죠.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도록 십계명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아닌 반역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도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수많은 사건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홍해, 광야를 지나온 때나 가나안에 들어 정착한 때를 회고할 때마다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106편 7절이야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을 징계하듯 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보세요. 오늘 시인은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서 왕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주신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둡니다. 135편 10절 이하에서도 이 두 주제에 초점을 맞춘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바로 이방 세력의 위협과 적대 행위였습니다. 에돔이나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그들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사들여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길 바랬습니다. 19, 20절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만을 예로 들었으나 이외에도 네게부의 아랏 왕, 미디안의 5 왕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진멸한 왕들은 다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33장 참조하세요. 이 왕들은 크고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며 유명하다는 것은 강력하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135편 10절에서는 강한 왕들로 소개되었죠. 이 왕들을 물리치신 사건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용사이자 견줄 수 없는 우두머리임을 부각시킵니다. 열왕을 이김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이집트에서도 왕과 군대를 치신 것과 광야를 지나며 열왕을 치신 일은 하나님의 왕권과 왕국을 건드릴 세력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땅을 얻게 하심으로써 가나안에서도 약속대로 승리를 얻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열왕을 치신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모리인의 왕에게서 헤스본 및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에 이르는 성읍들을 빼앗고 바산 왕에게서 60성읍을 빼앗아
결과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남북으로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 산까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땅들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할 일을 미리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7 족속을 진멸하고 땅을 취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열방을 진멸하고 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롯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셨고 불순종할 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와 기업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일깨우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 부른 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욥, 메시아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그를 섬기고 헌신하는 자이며 특정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상호 관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도 있으나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선하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가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로 25절에서 시인은 창조 사건에서부터 가나안에 오기까지 또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비천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자신이 택한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가 그 대상이나 일에 주목하셨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직접 그 대상과 일에 개입하여 심판과 구원, 정의와 은혜를 내리실 것을 예고합니다. 호세아 7장 2절, 에스겔 28장 22절, 24절 보세요. 시편 105편 4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일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수많은 대적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건지다, 바라크는 구원하다나 구조하다와 같은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떼어내다, 묵은 것을 풀다, 잡아떼다, 뜯어내다의 뜻으로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대적을 물리쳐주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그들로 그의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땅의 소산물로 배불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백성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짐승이나 식물도 다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6절입니다. 이 모든 기업과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며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시인과 청중의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이 마무리는 1절로 3절과 같이 호두로 끝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의 존재 자체와 지위를 부각시킵니다.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그의 백성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비천한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애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약 140년 후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멸망 3년 전인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 및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멸망 전후에 유다 백성은 3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한 무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 바벨로니아의 수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란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뜻하며 바벨론은 이 두 강 중 유프라테스 강 남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강변은 유프라테스의 강변들을 가리키죠. 이 강은 2850km로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며 에덴 동산과 아르메니아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여러 지역을 관통해 남쪽에서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시인과 무리의 몸은 바벨론에 있으나 마음은 시온에 있습니다. 이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이방인일 뿐이죠. 시온을 생각하니 애통의 눈물이 흐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 산등성이를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거나 대체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은 다윗이 점령해서 거주했던 곳이므로 다윗 성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자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시온은 다윗 왕의 영화나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열방 중에 큰 나라요 공주 같았던 시온이 열방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순례길에서 기대차 바라보던 시온산이 기억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시인과 무리에게 수금을 타며 노래 한 곡조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동포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온 자들이요 포로들의 조국과 고향을 폭력으로 황폐케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 그것도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수금을 연주하였으며 언제 노래를 불렀습니까? 물론 잔치를 열 때 노래와 연주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수금과 비파를 타고 나팔과 피리를 불었습니다. 바벨론인들의 시온의 노래 요구에 무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노래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4절의 이방 땅은 직역하면 이방의 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정한 지역임을 암시합니다. 노래를 거절한 그들은 수금을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5,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만약에 라는 문장 형식 셋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째, 시인은 혹시라도 예루살렘을 잊게 된다면 수금을 연주하는 그의 오른손도 이미 수금 타는 법을 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반부에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해서 그의 재주를 은 원문에 나오지 않으나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첨가되었습니다.
이 5절의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금 연주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 손이 연주하는 데 익숙해져서 수금에 손이 닿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이나 병이 들어 수금 연주를 잊을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해석으로 예루살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며 예배를 잊는 것이므로 수금 타는 일이 쓸모없어져 잊힐 것임을 뜻할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가정법은 연결되어 하나로 나옵니다. 만약 시인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루살렘을 자신의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라고 저주합니다. 이 문장들에서 나타나듯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잊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결정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추억하는 백성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과 에돔 족속에 대해 울분을 터뜨립니다. 먼저 에돔 족속에 대해 보복의 기원을 합니다. 7절은 에돔 자손들을 대항하여 예루살렘의 날을 기억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장자인 에서의 별명이며 후에는 에서의 족속을 지칭합니다. 에서와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이면서도 야곱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갖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시시때때로 못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유다왕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함락시켰을 때 에돔도 가담했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당시에 에돔이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의 기초까지 라고 외치며 유다를 공략한 일을 떠올립니다. 에스겔 35장 12절에서도 에돔은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였고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단순히 유다에게 행한 폭력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자랑과 욕은 하나님을 거슬러 우쭐대고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한 말을 퍼부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업이 황폐된 것을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돔의 세일상과 그 전부를 황폐하게 함으로써 분명히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에돔을 향한 응징의 기도는 8, 9절에서 바벨론을 향한 보복의 기원으로 넘어갑니다. 시인과 그의 무리는 바벨론을 멸망할 딸로 부릅니다. 딸은 바벨론을 의노한 표현이죠. 이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는 자가 행복한 자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선언합니다. 이런 저주의 기도는 잔인하게 들리나 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잔인한 학살과 악행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처럼 하나님께 동등한 보복을 요청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9절의 기도는 8절의 기원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에돔에 대한 기도와 8, 9절의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스라엘이 유다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노래 아닌 노래, 기억의 다짐, 심판, 청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은 4개의 유사한 동사, 2번의 감사하다, 찬송하다, 예배하다가 나오죠. 4개의 동사가 부가어구와 함께 반복되어 나타나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깊은 감사의 마음과 감사 표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의 감사는 먼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고백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직역하면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입니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마음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감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신들 앞에서의 신들은 우상, 천사, 인간 왕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문맥상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이 누구든지 간에 시인의 찬양과 기도를 받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들 앞에서 주 당신께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에서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시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예배하다는 원래 절하다의 뜻으로 경배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헤칼이란 단어는 왕이 사는 궁전과 신이 사는 궁전 둘 다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궁전은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 둘 다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란 단어를 통해 시대 배경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이 이 성전을 향했다는 표현은 지성소를 향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방향을 향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 2장 4절,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1절에 전심으로 당신께, 신들 앞에서 당신께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2절에 당신의 성전을 향하여도 시인이 어디 있든지 그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며 그가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넷째,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는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성실하심, 에메트는 꾸준함, 성실함, 진실, 진리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 없으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과정, 결과에는 이와 같은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에는 그가 하신 일과 그의 성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하며 그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2절 하반부에서 3절에는 시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제시됩니다. 주 당신께서 주 당신의 말씀을 주 당신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의 우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그의 이름 자체에 나타나는 것보다 그의 말씀 또는 약속에 더 드러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높게 하셨다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둘째 이유는 시인이 간구한 날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구체적으로는 시인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를 북돋아주고 살아나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에 마땅한 응답을 해줄 의지와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시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총 150개의 시편 중에는 이 시와 같은 감사의 기도보다는 탄식과
환원시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지요. 기쁨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자주 찾아오는 인생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여러 위기와 난관을 만나며 그때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기도는 당시의 위기로 인한 탄식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간구의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 찬양, 감사 등으로 전환되며 마무리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과 신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 사람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시편 22편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주체로 모든 왕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자기가 섬기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한 점이 잘못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며 그들의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든 신이든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는 그의 말씀 자체나 약속, 더 나아가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죠. 4절에 주, 당신의 입의 말씀은 그들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확증합니다. 이 말씀은 시인이 경험한 2절에 주의 말씀과 연결되며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 길과 여호와의 영광과도 연결됩니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그의 하시는 일에 드러나는지 실제 자신들이 겪어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나타나므로 이들의 감사와 노래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집중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높이 하늘에 계시지만 낮은 자들을 살피시죠. 시편 113편 4절로 9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나 스스로 자기 몸을 굽혀 세상의 낮은 자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임 여성, 특히 무엇인가 결핍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십니다. 그의 살피시는 이유는 그들의 결핍과 부족을 알아내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피심은 낮은 자들에게만 주목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낮은 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듯 교만한 자의 마음과 악한 말과 행동을 속속들이 인지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7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7, 8절입니다. 시인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서 겸손하거나 교만한 자 모두를 살피심으로 원수들로 인해 공경에 처했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여 구원을 다시 경험할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의 영혼을 북돋아 주신 하나님은 그를 소생시키고 친히 오른손으로 시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원수들에게는 그의 손을 뻗어 분노를 막으실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는 직역하면 내 원수들의 분노 위에 당신은 당신의 손을 뻗을 것이며로서 하나님이 원수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악행을 친히 심판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 손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보호가 되지만 그를 신뢰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시인을 위해 보상해 줄 것입니다. 보상하다는 끝내다, 종결짓다, 보복하다, 보답하다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의미하죠.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와 성실로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성실로 시인에게 응답하셨듯이 앞으로도 누구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이유가 담긴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열방의 왕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시인이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